조선에 기독교가 처음 들어온 것은 1884년의 일이었습니다. 이런 기독교가 초기에 급격히 발전해서 큰 부흥을 이룬 것은 1907년부터 1930년 사이였습니다. 한국 교회사 학자들은 당시 조선 기독교의 부흥을 이야기하면서 그 부흥에 영향을 미친 사람을 주로 3명으로 꼽는데요. 그 사람의 이름은 김익두와 이용도와 일선주입니다. 김익두 목사는 주로 치유 중심의 집회를 많이 열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오도록 하는데 큰 공헌을 세운 사람입니다. 그의 치유 은사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왔지만 그러나 그는 성경 말씀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아서 말씀 교육은 상당히 빈약했습니다. 그래서 성숙한 성도로 그들이 성장하도록 하는 데에는 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는 육체 치료를 통한 숫자의 부흥에는 큰 공헌을 했지만 영적인 성장을 통한 영적인 부흥에는 그다지 별로 공헌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용도 목사는 굉장히 특이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도를 매일 하루 평균 15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분이었는데 정말 초인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저도 신학교 때 이용도 목사에 대해서 강의를 들으면서 어떻게 저런 사람이 있었나. 제가 말씀드린 15시간은 보통이고요. 어떨 때는 21시간도 기도하고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기도에 이렇게 완전히 전념한 사람이었는데요. 그분이 부흥회를 가기만 하면 부흥회는 엄청난 감동이 일어났다고 그래요. 그가 강단에서 울기만 하고 강단을 내려와도 사람들은 가슴을 치면서 울고 회개했다는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강단에서 말씀을 전하지 않았는데 그냥 울기만 하고 내려왔는데 그 밑에 있던 모든 성도들이 가슴을 치면서 회개하면서 통회했다는 그런 믿을 수 없는 이야기가 정말 그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부흥회를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사랑을 느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역시 말씀은 제쳐놓고 기도만 했기 때문에 기독교인들을 균형 있게 자라게 하는 데는 실패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신비주의에 너무 비루어진 나머지 심지어 그의 사역 후반기에는 어떤 사람으로 몰리기도 했냐면 이단으로 몰리기도 했습니다. 이용도 목사가 아주 짧은 나이에 절명을 했는데 참 안타까운 사람이었습니다. 이들과 달리 길선주 목사라는 분은 성경 강해 중심의 부흥 운동을 이끌었습니다. 1907년도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평양의 장대인 교회에 엄청난 부흥이 일어났었는데요. 그 교회에 장로로 계시다가 나중에 신학교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그 다른 사람들의 말에 따르면 신구약 성경을 수백 번을 읽고 요한계시록 경우는 1300번인가를 이렇게 읽고 엄청난 성경 공부를 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스스로. 그렇게 성경의 진리를 가지고 성경을 정확하고 폭넓고 깊이 있게 가르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기가 섬기는 교회뿐만 아니라 가는 곳마다 부흥회에서 성경을 깊이 있게 강의하는 그런 성경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당시 한국교회는 영적으로 크게 부흥했는데요. 한국교회사 학자들이 이구동성으로 이렇게 결론을 내서 말을 합니다. 일본의 신사참배를 이길 수 있을 만큼 강력한 기독교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길선주 목사의 깊이 있고 철저한 성경 강의 덕분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상당히 동의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처럼 한국교회가 성경 강해를 통한 영적인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는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18세기 미국 역시 유사했습니다. 당시 미국 기독교의 분위기를 우리는 한마디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대각성 운동이라, Great Awakening, 대각성 운동이라 이렇게 말하죠. 그만큼 성도들의 삶이 근본적으로 각성되고 변하는 시기가 바로 18세기 그 시기였습니다. 이 대각성 운동의 특징을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 강해 중심의 부흥회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일에 동참을 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두 사람을 꼽으라고 하면 조지 위필드와 조나단 에드워즈입니다. 오늘날 미국 북동부 지역인 뉴잉글랜드 지방의 여러 교회에서 성경 말씀을 있는 그대로 선포했고 수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주께 돌아오고 영적으로 큰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어떤 효과가 또 나타나냐면요. 그 지역 전체가 거리의 술집들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부도덕한 일을 벌이고 거룩하게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까 모릅니다. 저도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과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으면서 이와 같은 부흥이 오늘날에는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있는데 엄청난 부흥운동이 그 미국을 휩쓸었습니다. 만약에 그와 같은 분위기가 오늘날도 지속한다면 정말 미국은
하나님께 크게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되었건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것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간단한 원리 하나 때문인데요. 이 원리라는 것은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영이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이죠. 사람이 변화되고 그 영이 부흥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영적인 원리로 세우셨습니다. 이와 같은 사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인 느헤미야 8장에 고스란히 그대로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느헤미야는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져 있던 성벽을 52일 만에 재건을 했죠. 우리가 1장부터 6장까지 그 내용을 잘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성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취했는데 이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바 있습니다. 7장에서. 그런 다음 느헤미야는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한 조치를 취합니다. 성벽이 재건되었으니까 이제 그 성 안에 살아갈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재건하고 신앙을 성장시키는 것이 중요한 일이다. 이렇게 해서 신앙을 견고하게 세우는 일에 총력을 기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은 느헤미야 혼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성벽을 재건하는 일을 이끄는 것은 느헤미야의 지도력으로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백성들, 유대 백성들의 신앙을 이렇게 일으키는 것은 그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닌데 왜 그랬습니까? 이 사람은 정치가였죠. 정치가이고 리더였지 말씀에 해박한 율법사나 학자는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제사장도 아니고 율법자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다른 사람의 도움을 빌어서 백성들의 신앙을 영적으로 견고하게 세워나갑니다. 이 일에 쓰임을 받은 사람이 누구일까? 에스라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스라는 우리가 그 성경에 보면은 느헤미야 앞에 에스라 책이 있잖아요. 그 에스라서를 기록한 사람입니다. 이분은 바벨론 제국으로부터 제2차 귀환을 이끌었던 지도자였습니다. 기원전 458년 백성들을 이끌고 이대로 돌아왔습니다. 지도자로서 돌아온 거죠. 이때는 느헤미야가 제3차 귀환을 했던 기원전 445년보다 13년이 빠른 13년 전의 일이었습니다. 에스라는 느헤미야가 성벽을 재건한 후에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는데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통한 전문가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제사장이었고 또 학사로도 불렸습니다. 제사장 겸 학사였습니다. 이런 에스라라는 사람이 율법에 얼마나 정통한 사람이었는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학사라는 호칭으로 불리는 사람은 이 에스라는 사람뿐입니다. 여기 보면은 에스라 학사라고 불리고 있죠. 이 학사라는 호칭은 신약시대에 가서 어떻게 발전하냐면요. 서기관이라는 명칭으로 발전합니다. 이 서기관들은 성경을 암송하고 성경을 필사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그런 직분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에스라는 학사로서 율법에 정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말씀을 모르고 살았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정확하게 그리고 체계 있게 가르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인물이었습니다.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죠. 느헤미야 지휘하에 백성들은 예루살렘 성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예루살렘 성은 10개의 성문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수문이라는 성문인데요. 그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이제 신앙 대부흥회를 가지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였는가? 2절에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7월 초하루로 되어 있습니다. 7월 초하루. 레위기 23장 24절에 따르면 이때는 나팔절이라고 불리는 명절이었습니다. 7월이라는 것은 당시의 유대력으로 그런 것이고 오늘날 태양력으로 따지면은 약 9월 하순경에 해당됩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은 9월 말경에 로쉬 하샤나라고 하는 그 절기를 지킵니다. 저도 이렇게 그 미국에서 나오는 그 달력을 보면은 유대인들의 절기가 조그만 글씨로 적혀 있는 것을 본 적이 있는데요. 보통 이 사람들도 음력을 하기 때문에 날짜는 바뀌지만 6월 말경이나 10월 초 이 경에 로쉬 하샤나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슨 뜻이냐면 새해의 첫날이라 이런 뜻입니다. 로쉬라는 것은 머리 첫 번째, 하샤나라는 것은 태양이라는 뜻인데 새해의 첫날 마치 우리나라의 정월 설날처럼 유대인들에게는 로시 하샤나가 있었고 이날이 바로 7월 초 하루 나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율법에 따르면 이 7월에 이 나팔절 외에 또 다른 두 개의 중요한 절기가 나오는데 그것은 뭐냐면은 7월 10일에 있는 대속죄일. 이것은 무슨 날이냐면은 1년에 한 번만 제사장이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속하는 모든 백성의 죄를 짊어져 들어가서 지성소에서 예배를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대속죄일입니다. 그리고 5일 지난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어떤 절기가 진행되냐면 초막절이라는 절기가 진행됩니다. 이처럼 유대 사회에서 7월은 유대 6월절이 있는 1월과 더불어서 가장 성스럽고 가장 특별한 달이었습니다. 유대에서는 6월절 그리고 이 나팔절, 대속절, 초막절 이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절기였습니다. 바로 이렇게 나팔절과 대속절과 초막절이 있는 특별한 날 7월에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대회를 열어서 성경을 통해서 신앙 대부흥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하나 있는데요. 이렇게 율법 교육을 통해서 신앙 부흥 운동을 일으킨 날짜가 성벽 완공 후로부터 불과 5일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거죠.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시점이라는 거죠. 여러분 6장 15절에 보면은 성벽 완공이 언제 되었습니까? 엘룰월 25일에 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6장 15절에 보면 성벽이 엘룰월 6월 25일, 엘룰월 25일에 됐다고 했습니다. 이 엘룰월이라는 것은 당시의 6월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벽절은 언제 끝난 거냐면 6월 25일에 끝난 것이고 이제 나팔절에 신앙 대부흥운동을 일으켰기 때문에 나팔절 7월 1일은 그로부터 딱 5일이 지난 거죠. 그래서 5일밖에 지나지 않은 때에 신앙 대부흥운동을 해서 성경 사경회를 열었습니다. 이러한 사실은요, 사실상 대회를 준비하는 데 시간이 굉장히 촉박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을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이런 그냥 조그만 교회도 아니고 막 예루살렘 성민들 그다음에 예루살렘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 모아가지고 대회를 열다는 것은 많은 준비가 필요하잖아요. 그런데 이 5일밖에 지나지 않은 성벽 완공 후로 5일밖에 지나지 않고 그 시점에 시작했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흐르지 않은 상태에서 준비가 촉박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오늘날과 달리 전화나 통신시설이 전무했던 그 당시에 예루살렘 및 그 주변 성읍에 흩어져 있던 그런 백성들에게 5일 전에 대회를 준비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7월 1일 새해를 맞아서 대회를 열어서 성경을 낭독하고 가르치려고 했다는 것은 이 사람들이 두 가지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비록 짧은 시간이지만 빨리 대회를 연 거죠. 첫 번째는 무슨 이유인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7월 1일은 새해라고 그랬습니다.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백성들을 일깨우는 것이 반드시 필요한 일로 생각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런 경험적으로 알고 있잖아요. 2013년 1월 1일 날 기도를 시작하든지 말씀을 시작하든지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무감각하게 살다가도 새로운 해가 되면은 우리가 결단을 새롭게 하고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1년의 영적인 그런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이 새해가 시작되는 첫날에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게 되면 이분들이 오랫동안 끊겨져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정립이 되고 하나님 안에서 영이 새롭게 되고 이 사람들이 부흥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판단해서 이분들이 별로 준비하는 시간이 많이 없었지만은 7월 1일 날 성경을 강의하고 교육하는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아주 적절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떤 이유 때문이냐면요. 물리적인 성벽이 완공이 되었죠. 성벽이 완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만 남았냐? 이 백성들의 영적인 신앙을 세우는 일만 남은 것입니다. 성벽이 물리적으로 완공되는 것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 있고 그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이 함께 영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나머지 절반의 성공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벽 완공 후에 조금 더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1시간이라도 빨리 대회를 열어서 성경을 읽고 성경 중심의 대부흥운동을 꾀한 것이었습니다. 에스라가 이 일에 주동이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분이 앞에 나와서 가르친 것은 율법서였습니다. 그래서 율법책을 읽어서 펼쳐서 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율법책인데요. 특별히
모세 오경을 율법책이라고 말하는데 여기에서는 신명기를 읽었을 것으로 거의 확실하게 우리가 추정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신명기라는 것은 모세 오경 전체를 포괄적으로 요약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유대인들은 신명기를 펼쳐서 많이 읽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제사장으로서 소장하고 있었던 율법서를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무엇 때문에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갔는지를 이들에게 알려주기를 원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유대 백성들은 어떻게 해야 다시는 과거 조상들처럼 그런 비참한 신세가 되지 않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하고 든든한 민족을 세워나갈 수 있는지 그 비결을 가르치기를 원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치러진 신앙 대부흥운동이 어떻게 치러졌는지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서 그 진행 방향을, 진행 방법을 좀 배우기를 원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이 많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을 읽은 시간이 얼마 정도였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에 서서 성경을 읽었는데 이 시간이 얼마 정도였느냐. 3절에 보면요 이런 말을 썼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스라는 새벽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해서 정오 때까지 계속했다 그랬어요. 새벽부터 시작해가지고 정오 때까지 계속했다. 한 7시에 시작했으면 5시간 정도가 되는 것이 있고 6시에 시작했으면 6시간 정도가 되겠죠. 대략 5시간 내지 6시간 동안 그렇게 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단 하루만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무려 3주 동안 계속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맨 끝절에 보면 18절에 보면 무슨 말이 있냐면요. 에스라가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의 끝날을 말합니다. 초막절은 7월 21일에 끝나기 때문에 나팔절 7월 1일부터 시작해서 21일까지 3주 동안 계속해서 이렇게 한 것입니다. 당시는 농경 사회였고 추수가 막 끝난 시점이었기 때문에 3주 동안 오전 내내 백성들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것은 가능한 일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리 농사 후에 시간이 있다 하더라도 어떻게 3주 동안 매일 6시간씩 서서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는가. 여기 보면 백성들이 서서 말씀을 듣다고 되어 있어요. 우리처럼 앉아서 듣는 게 아니고. 오늘날은 설교 시간도 우리가 앉아서 듣죠. 그리고 예배 시간도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이면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통 그렇게 됩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말씀에 대한 열정과 또한 말씀의 주인이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대단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죠. 그도 그럴 것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사람들 그리고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들 귀환한 사람들은 어떤 문제가 있었냐면요. 오랫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문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율법을 듣지 못한 문제를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에는 더욱이 이 율법책이라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희귀하고 값이 비싸서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어요. 오늘날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가지고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 성경이 너무 비쌌기 때문에 그리고 필사고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개인이 소장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나 선지자들 몇몇 사람들이 이렇게 몇 권씩 가지고 있었고 이렇게 돼 있었죠. 그래서 율법의 말씀을 듣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는 엄청난 영광이요, 특권이요, 기쁨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사정이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5시간씩, 6시간씩 듣는 것이 뭐 그렇게 힘들게 느껴졌겠습니까? 충분히 이 사람들이 그것을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소중한 것으로 생각된다면 몇 시간을 들어도 지루하지 않을 것입니다. 문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가 되는 거죠. 과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주석책을 보니까 이런 내용이 있어서 제가 잠깐 소개하는데요. 과거에 공산권 몰락 전 동유럽의 많은 교회들이 지하교회로 존재했었습니다. 공산권이기 때문에 앞에 나가서 종교활동을 할 수 없고 예배할 수 없죠. 지금도 북한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렇게 논에서 모여서 그런 어떤 사람들이 헛간에 모여가지고 주평 찬양하면서 그렇게 지하교회를 유지하고 있는데요. 이 동유럽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이분들이 성경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매 예배 동안 보통 4시간씩 서 있었다고 합니다. 4시간씩이나. 오늘날 교회들은 설교가 짧으면 짧을수록 좋은 설교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짧은 설교가 좋다고 말을 합니다. 어떤 집회를 가보면은 무슨 노예라든지 무슨 그 노예 모임이라든지 또는 어떤 그 목사님 그 위임식이라든지 또는 목사 안수식이라든지 그런 데 가보면요.
목사님들이 강단에 나와 공통적으로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 설교가 길지 않기 때문에 오늘은 좋은 설교가 될 것입니다. 결국은 짧은 설교만 듣고 빨리 나가는 것이 좋다는 거죠. 농담으로 그렇게 하시겠지만 한국교회 실태를 꼬집는 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많은 교회에서 주일 설교 시간이 평균 25분 정도라고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요즘에도 그 한국교회에서 이렇게 치러진 예배를 보면서 설교를 이렇게 가끔 듣거든요. 그 홈페이지 통해 듣는데 보면은 그 설교 그 진행 시간이 나옵니다. 보면은 25분, 아무리 길어도 30분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우리가 설교 시간, 예배 시간이 길다고 느껴진다면 이렇게 우리는 짧게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것이 우리가 드리는 1시간 또는 1시간 30분이 길다고 느껴진다면 우리는요, 과거 동유럽의 그 지하교회 성도들과 지금 유대 백성들의 경우를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저도 좀 설교가 좀 긴 편이에요, 사실은. 저는 보통 35분, 40분을 하고 있는데 제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 시대의 평균 속도를 하려고 하지만은 준비하다 보면 항상 35분, 40분 정도 분량이 됩니다. 그래서 어쩔 수가 없는데 긴 말씀을 드리면 또 거기에 하나님께 주시는 더 많은 풍성한 메시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두 번째, 율법을 낭독할 때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강단에서 말씀을 낭독했는데요. 백성들은 어떤 자세를 취했는가? 에스라와 그 다음에 그 왼쪽, 오른쪽 6명, 7명이 같이 서서 이렇게 에스라가 말씀을 선포했는데 사람들은 이렇게 높이 특별히 만든 나무 강단에 섰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높은 데 올라섰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낮은 데 있었습니다. 광장에. 이렇게 낭독을 할 때에 백성들이 어떻게 했냐면 앉아있다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앉아있다가 일제히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읽고 해석하는 내내 일어난 상태로 있었습니다. 서 있는 상태로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시간 동안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이런 그들이 단순히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것을 낭독하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의 말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기록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다는 거죠.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바울의 말씀을 받을 때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것 때문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주변 교회들에게 칭찬받고 칭송받고 그 믿음의 소문이 온 세계에 퍼졌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설교자가 이단 교주가 아닌 이상, 거짓 교리를 가르치지 않는 이상, 그리고 성경을 왜곡되게 잘못 가르치지 않는 이상 무슨 말씀을 전하든지 그 말씀을 우리는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이 우리의 안에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의 말로 치부해버리고 듣는다면 우리 안에서 말씀이 역사하지 못하겠죠. 30분 정도 앉아있는 것이 별 효과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듣는 것은 우리가 뭔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뭔가 깨닫기를 원하고 뭔가 우리의 삶이 발전하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렇다면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열린 마음으로 받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에스라가 읽은 성경을 백성들은 어떻게 깨달았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 본문에 깨달았다고 되어 있는데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을까요? 성경을 읽는다고 해서 듣는 자들이 무조건 깨달을 수 있는 것은 아니죠. 중간에 어떤 과정이 필연적으로 있게 됩니다. 7절과 8절에 보면은 무슨 말씀이냐면요. 에스라가 말씀을 전할 때에 여기 보면 13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 말할 수 있는 13명 이름이 기록되어 있고 그 다음에 율법사들과 레위 사람들이 나오는데 바로 이 사람들이 에스라를 도와서 성경을 읽고 그 다음에 해석하게 하는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해석하는 일에 도움을 줬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 있죠.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율법 구약 성경은. 그런데 당시 이 사람,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 에스라 그 당시 사람들의 언어가 물론 기본적으로 히브리어이긴 했습니다. 히브리어로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아람어를 쓰는 사람도 많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가면서 바벨론에서는 국제 공용어로 무슨 말을 쓰냐면 아람어를 썼습니다. 이 사람들의 말은 갈대아어였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의 말은 히브리어고 바벨론 제국 통치하는 사람들의 언어는 갈대아어였지만은 그 바벨론 제국의 모든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언어로 이 바벨론 제국에서는 국제 그 당시 그
외교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가르쳤습니다. 그래서 아람어를 많은 사람이 배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가지고 예수님 당시에는 헬라어가 많이 퍼져 있었지만은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다 아람어를 말했습니다. 예수님 다 아람어로 평생 이렇게 말씀했을 거라고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록할 때는 헬라어로 기록한 거죠. 달리다 보면 이런 말들이 다 아람어입니다. 자, 이렇게 아람어를 알고 있었던 사람을 위해서 또 아람어로 설명할 필요가 있었겠죠. 히브리어로 기록됐으니까 히브리어로 말한 다음에 아람어로 설명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아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 아람어로 설명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나 히브리어를 완벽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무슨 문제가 있냐면요. 율법에 기록된 히브리어는 이 사람들이 하는 히브리어보다 무려 얼마가 앞섰냐면 1000년 정도가 앞섭니다. 모세가 기원전 3500년경에 율법을 기록했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지금 기원전 2500년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한 100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잖아요. 여러분, 1000년 동안의 언어가 얼마나 많이 개천하겠는가. 1000년 동안 언어가 변화가 얼마나 많이 변하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상당히 많이 변화가 됩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하기보다 이런 이해를 한번 여러분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해서 오늘 준비해봤습니다.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한 전쟁기로는 1446년이죠. 지금으로부터 약 567년이 지난 그 전의 일입니다. 그때 한글이 어떤 것이었는지 우리는 훈민정음 서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 조상들이 썼던 한글이 어떤 말이었는가. 훈민정음 서문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한국말로 쓰여 있습니다. 우리말로 쓰여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학교 다니실 때 다 배우시겠지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아실 수 있는지 한번 생각해보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도대체? 나랏 말씀이 뒷국에 달아 분자와로 서를 삼았디 아니할세 이런 절도 어린 백성이 늙어져 홀빼이셔도 마참내 제프들 새롭혀디 못할놈이 아니라. 이런 100% 알아들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좀 어렵죠? 무슨 말씀인지 잘 이해가 안 됩니다. 이 당시 언어였습니다. 이것이 이 당시 언어였어요. 자, 500~600년이 지나면서 우리 언어도 많이 변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렇다면 1000년이 지난 때라면 얼마나 언어가 많이 변했겠습니까? 그래서 바로 이런 용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기록된 성경을 다시 히브리어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날 성도들 역시 해석을 드려야 됩니다. 비록 우리는 고대 히브리어 헬라어가 완전히 우리나라로 언어로 번역된 것을 듣고 있지만 그래도 이 원래 성경이 아주 수천 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것은 무슨 말인가? 수천 년 전에 기록됐다는 것은 뭐를 암시하냐면요. 그 당시 사람들의 문화나 언어나 역사적인 배경이 우리가 전혀 알 수 없는 것이라는 거죠. 이 문자라는 것은, 책이라는 것은 항상 문화적인 배경,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살았던 사람들이 썼던 상징법, 표현법 등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록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언어로 번역되어 있다 할지라도 그 내용을 다시 해석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은 해석을 해야 됩니다. 바로 이런 바른 해석을 위해서 우리는 다른 신학을 배운 전문적인 목회자나 좋은 주석서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다른 데 소비하는 만큼 좋은 주석서를 구비하는 돈을 소비하고 다른 데 시간을 들이는 만큼 성경을 공부하는 데 시간을 들인다면 우리는 좋은 성경 학생들이 되고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예수님의 좋은 제자로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우리가 잡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에 투자할 필요도 있어요. 에스라가 이처럼 율법의 말씀을 낭독하고 해석해 주었을 때에 수문 앞 광장 대회에 모인 백성들에게는 엄청난 영적인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제가 이 부분은 또 나중에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우리는 8절부터 18절에 따라서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의 부흥인가? 세 가지로 요약합니다. 자, 첫 번째는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7절과 8절에 나옵니다. 깨달았습니다. 직접으로 깨달았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을 듣고 나서 울고 또 하나님 안에서 기뻐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것이 9절부터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다음 세 번째는 깨닫고 감동한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게 됩니다. 이것이 13절부터 18절에 나옵니다. 실제적으로 삶에 적용했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이 세 가지 과정이 필수적으로 따라야지 영적인 부흥이 일어납니다. 뭡니까?
지적으로 깨달아야 됩니다. 그 다음에 감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그 다음에 순종하는 삶이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지정의가 총체적으로 움직일 때에 우리의 영혼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먼저 이것을 세 가지 것 중에서 한 가지 하나씩 조금씩 살펴보면, 먼저 율법의 말씀과 해석을 들었을 때 백성들은 깨달았다고 했죠. 이들은 율법의 내용을 전혀 모르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들은 율법의 내용이 있었습니다. 과거 조상들이 지은 죄, 자신들의 현재 상태에 대한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인 것 같아도 사실상 그렇지 않습니다. 들으면 다 깨닫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그 비유를 따르면 확률적으로 깨닫는 사람이 어느 정도일까? 약 25% 정도 되지 않을까라고 추정합니다. 왜 그러냐면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무슨 비유가 나옵니까? 7가지 비유가 있죠. 그 중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비유는 그 중에 한 가지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보면은 여러분 몇 가지 종류의 밭이 나옵니까? 4가지가 나오잖아요. 4가지가 나오는데 내 밭에 다 씨를 뿌렸는데 그 중에서 30배, 60배, 100배 결실을 맺은 밭은 어떤 밭입니까?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좋은 땅은 4밭 중에서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뭐 확률적으로 정확하게 25%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대략적으로 4분의 1 정도로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성경을 읽고 듣는다고 해서 사람들이 무조건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까 제가 그 아침에 설교 시간, 성경 공부 시간에도 이런 거 말씀드렸듯이 스데반의 설교와 베드로의 설교를 비교해 볼 수 있어요. 동일한 시간에, 그러니까 동일한 시간이라면 거의 같은 시기입니다.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동일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베드로도 전하고 스데반도 전했는데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반응은 정반대로 나타났잖아요. 베드로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가슴이 찔려서 회개하고 3,000명이나 변화되어서 예수 믿게 됐는데, 스데반의 설교를 들은 사람은 한 사람도 변화되지 못하고 오히려 스데반을 불러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설교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사람이 무조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낭송이나 읽기 자체에, 또 설교 자체에 마술적인 힘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마음속에서 역사하기 전에 먼저 지적인 깨달음이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듣고 깨달아 삶이 변화되는 사람이, 아까 말씀 우리가 근거하면 4분의 1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할 때 얼마나 안타까운지,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는 말씀을 듣고 깨달아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은총을 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합니다. 들어도 듣지 못하고 보지도 보지 못하는, 그리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은 사탄이 와서 그 말씀을 먹어버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말씀 우리 안에 들어오기 전에 사탄이 가버립니다. 길가에 뿌린 사람들이 그렇게 됐잖아요. 들은 말씀을 깨달아서 100배의 결실을 맺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으로 백성들은 말씀을 깨달은 직후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어떤 변화가 있었습니까? 울었다고 그랬죠. 울었습니다. 감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9절부터 1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왜 울었을까? 제가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말씀을 듣고 보니까, 알고 보니까 조상들의 죄가 새롭게 깨달아집니다. 자신들의 죄가 깨달아집니다. 자신들의 영적인 상태가 깨달아집니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너무나 죄송하고 황송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우는 겁니다. 하나님, 현재 우리가 있게 된 것이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었군요. 너무나 가슴이 아파서 울었습니다. 그 말씀이 심령에 파고 들어와서 진정한 회개를 불러 일으킨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에스라는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지금은 성일이니까, 귀한 절기이니까 울지 말고 기뻐합시다. 레위기 23장 40절에 따르면요, 초막절을 7일 동안은 어떻게 하라고 그러냐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하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 조상들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하는 것이 초막절의 특징입니다. 여러분, 초막절이 뭐냐면요, 과거 광야 40년을 지내면서, 옛날 그 모세 시대의 사람들입니다. 40년을 지내면서 이 사람들이 그 광야에서 어떻게 지내냐면 집을 건축하지 않았어요. 초막을 지었습니다. 나뭇가지로, 이렇게 초막을 지어가지고 거기서 이렇게 거주를 했었습니다. 옮기고 했는데,
그렇게 살면서 과거에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구원 사건을 잊지 말고 기억하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내신 것을 기억할 때 즐거워할 수 있겠죠. 구원의 감격, 그것 때문에 즐거워할 수 있습니다. 광야 40년간 안전하게 지켜주신 것, 그것을 생각할 때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벨론 포로지에서 해방시켜서 약속의 땅을 되찾게 하신 은혜를 생각할 때 또 기뻐할 수 있습니다. 1년 동안의 농사에 복을 내려서 풍성한 수확을 거두게 하신 것을 생각할 때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차원에서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성일이니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한 것입니다. 슬픔이든 기쁨이든 감정이죠. 이상의 사실에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영적인 원리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처음에는 우리에게 죄를 깨닫게 하고 회개에 이르게 하고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바로잡고 치료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 동일한 말씀이 우리 심령 속에서 역사해서 마음의 진정한 기쁨을 만들어낸다는 사실입니다. 죄를 깨닫게 하고 슬퍼하게 하고 자책하게 만든 다음에 나중에 하나님에 대한 기쁨으로 승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 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예레미야가 얻어먹고 그 안에서 즐거움이 일어났다고 그랬습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백성들이 받지 않으니까. 그러나 그 심령 안에서 기쁨을 만들어냈다는 이중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말씀을 들을 때에 또 말씀을 읽을 때에 여러분 마음의 아픔과 이런 마음의 기쁨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경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 마음속에서 이 슬픔의 감정과 기쁨의 감정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이 아주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아주 정상적인 일입니다. 말씀을 읽고 들어도 아무런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 아닙니다.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제가 아까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을 소개했는데요. 이분이 신앙 감정론이라는 책을 쓴 적이 있습니다. Religious Affection, 신앙 정서론, 신앙 감정론 여러 가지 의미로 번역이 되지만 그 책에서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귀를 기울여서 들을 필요가 있습니다. 예배와 찬송과 말씀을 듣는 시간에 감정이 전혀 없이 무감각하다면 그것은 성도의 마음이 아닌 불신자의 마음일 뿐이다. 그러므로 예배를 드려도 찬송을 불러도 말씀을 들어도 슬픔이나 애통이나 기쁨이나 소망이나 환희의 감정이 전혀 일어나지 않는다면 당신의 영이 하나님께 속했는지 심각하게 의심해 보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어요. 신앙 감동론에서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렇게 말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말씀을 들을 때 우리 안에서 감정적인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만약 예배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인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하나님께 돌같이 완악한 심령을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치유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의 돌같은 마음을 치유해 주셔서 살같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게 하시고 예배드릴 때 찬양할 때 감정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는 거예요. 매 순간 하나님을 갈망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을 지배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야 영적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심령이 더 이상 굳어지기 전에 우리가 조치를 빨리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찬양할 때 감정이 어떠한가? 그냥 아무런 감정 없이 찬양하고 있는가? 아무런 감정 없이 그냥 말씀 듣고 그냥 무감각하게 자리를 떠나는가? 그다음에 정말 위험한 영적인 상태에 있는 거예요. 감정이 일어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여러분 돌같은 마음을 하나님께 살같은 마음으로 변화시켜달라고 매 순간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유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지적으로 깨닫고 또 정서적으로 감동을 느꼈다고 그랬죠.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깨닫고 감동이 일어난 말씀을 그대로 실천했습니다. 즉 의지적으로 순종하게 되었습니다. 이 내용이 13절부터 18절까지 기록되어 있습니다. 15절 끝부분부터 17절에 보면요, 에스라가 이런 말을 하는데 자 요약적으로 제가 여기다 적었는데 들어보세요. 율법에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율법에 기록한 바를 초막을 지으라 이렇게 명령하니까 이렇게 됐다고 했습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했다. 백성이 이에 나가서 나뭇가지를 가져다가 초막을 지어 그 안에 거했다.
뭡니까? 들은 말씀을 문자 그대로 철저하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겁니다. 말씀을 하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겁니다. 초막절 기간 7일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초막에 거하면서 뭘 회상한다고 했습니까? 과거 자기 조상들의 때를 회상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고생하던 40년 기간을 회상하는 겁니다. 또 현재 하나님께서 1년 동안 풍성히 내려주신 그 수확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초막절입니다. 17절에 보면은요, 이 초막절이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성대하게 지켜졌음을 말합니다. 아주 흥미로운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이때가 가장 성대하게 초막절이 지켜졌다. 나라가 번성할 때도 아닌데 그랬죠. 이때는 사실 왕국이 없었습니다. 왕이 없었습니다. 언제 나라가 멸망할 때예요. 그런데 초막절이 성대하게 지켜졌다고 말합니다. 이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보세요.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느니라.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다. 이 표현은요,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한 번도 지키지 않았다 그런 말이 아니라 이 정도로 철저하고 완벽하게 지킬 때는 없었다는 거죠. 여호수아 때부터 지금까지 초막절을 지켜나갔지만 또 뭐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지켜나갔지만 이 정도로 철저하고 이 정도로 성경적이고 이 정도로 완벽하게 지킨 데는 없었다 이런 말입니다.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든 사람이 기쁨과 열정을 다해서 초막절을 지킨 것은 여호수아 이후로 이때가 처음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됩니까? 의지적으로 순종해야 됩니다. 그럴 때 깨달음에서 오는 영적 기쁨이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 자신을 형성하고 성장시킬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부흥이라는 것은 단순한 들으면서 오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서 영적 감정이 일어난 상태에서 의지적으로 순종할 때에 영적인 부흥이 이루어지는 법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말씀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말씀을 정리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쭉 살펴보면요,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이 에스라의 말씀 대부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획을 긋는 아주 획기적인 사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획을 긋는 사건이었습니다. 과거 율법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를 한 결과 유다가 멸망했었죠. 율법을 버렸습니다. 우상 숭배에 앞장섰습니다. 그 결과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불에 탔습니다. 평생 잊혀지지 않는 고통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포로 귀환 후에 에스라의 이 율법 교육을 통한 신앙 대부흥 운동을 거치면서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이스라엘이 재탄생하게 됩니다. 전혀 새로운 민족으로 재탄생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가지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것이 이스라엘 1세대라고 본다면, 영적으로 1세대라고 본다면, 귀환 후에 에스라가 성경 강해를 통해서 대부흥운동 일어난 이후가 이스라엘의 영적인 2세대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처럼 중요합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유대 사회에서 어떤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냐면요, 우상 숭배라는 단어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우상 숭배하는 일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여러분이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소선지서, 말라기서, 학개스가에도 보면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거의 없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에도 없습니다. 학개스가에도 없습니다. 예수님 오실 때까지 우상 숭배가 아예 없었습니다. 과거에 우상 숭배로 멸망했을 때 얼마나 큰 괴로운가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또한 이 사건 이후로 유다 사회에는요, 율법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분위기가 사회 전반에 퍼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흔히 유대교라고 하는 종교가 이때에 발생했습니다. 유대교 말하잖아요. 주데이즘. 이것이 이때에 발생했습니다. 에스라 시대에. 말씀 사경회를 통한 신앙 대부흥 운동이 한 민족을 새롭게 만들어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이 새롭게 거듭났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한 민족이 세워졌습니다. 프랑스 작가 빅토르 휴고가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영국이라는 나라는 두 개의 책을 가지고 있다. 성경과 셰익스피어다. 셰익스피어를 만든 것은 영국이다. 그러나 그 영국을 만든 것은 다름 아닌 성경이다 그랬어요. 성경이 영국을 만들고 영국이 셰익스피어를 만들었다는 거죠. 성경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거죠.
성경이 이스라엘 민족을 새롭게 만들었던 것처럼 영국이라는 나라를 만들어냈습니다. 성경의 위대함이 여기 있습니다. 성경 말씀은 이처럼 엄청난 능력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성경의 능력이라고 했잖아요. 이스라엘을 세워냈잖아요. 한 나라를 세우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한국 선교 역사를 보면은요, 최초의 선교자가 누구냐면은 영국 출신의 토마스라는 선교사입니다. 이분이 중국을 거쳐서 대동강으로 이 제너럴 셔먼호라는 큰 배를 타고서 우리나라를 들어오려고 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대동강변에 도착하자마자 조선군의 총탄에 맞아서 칼에 맞아서 순교가 많았어요. 그때 나이가 몇 살이냐면 겨우 26세. 아주 젊은 나이에 순교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죽어가면서 손에 들고 있었던 한문 성경 여러 권을 대동강변에 뿌렸습니다. 최지량이라고 하는 12살 소년이 이 성경 중에서 3권을 가지고 집에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 몰래 누구에게 줬냐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줬어요. 근데 이 사람은 무식하니까 성경에 대한 무식한 거죠. 성경에 대해서 무식하니까 이게 성경을 읽지도 않았습니다. 보니까 성경의 종이지 그 당시 종이들보다 훨씬 좋으니까 그걸 다 찢어가지고 하나씩 다 찢어가지고 어디다 붙이냐면 자기 벽에다 다 붙여놨습니다. 얼마나 멋있었겠습니까? 글자가 막 있고 글자가 도배된 벽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 사람이 누워서 이렇게 할 일 없는 시간에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자기 이 사람 문자를 알잖아요. 한문을 아니까 차분히 읽어보니까 거기에 이 오묘한 진리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읽다가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완전히 예수님께 거꾸로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예수 믿고 변화되고 그리고 말씀으로 도배되었던 그 집은 평양 최초의 교회인 널다리골 교회가 되었습니다. 비록 토마스 목사는 복음을 한마디도 전하지 못한 채 순교했지만 그가 전해준 성경 몇 권이 사람들에게 전달되면서 엄청난 일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 자체에 있는 신비한 능력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읽고 행할 때에 우리 삶이 변화되고 우리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 민족이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접하는지 모릅니다. 모든 사람이 하나 이상의 성경책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그것도 신약과 구약의 모든 책이 완전히 묶여있는 완전본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일에 성경을 공부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예배를 통해서 성경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시대에 우리에게 주신 기회를 최대한 이용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음에도 이렇게 좋은 환경을 주셨음에도 우리가 그것을 100% 이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우리가 어리석은 자이겠어요. 제가 좀 가족 이야기라서 좀 죄송하긴 한데 조금 유사한 내용이라서 이런 분들이 좀 깨닫게 하는 말씀이라서 하길 원하는 게 있는데 우리가 예은이 우리 딸과의 가는 이야기입니다. 비타민, 종합 비타민 사서 이렇게 주는데 먹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그 한마디 했습니다. 참 어리석은 자다 그랬어요. 종합 비타민을 먹고 키가 크고 건강에 자라야 좋은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안 먹고 버리고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종합 비타민보다 더 좋은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이것을 이용하지 못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어리석은 자라고 하나님께서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보실 때 어리석은 자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주신 것을 잘 기회를 포착해서 지혜로운 자로 하나님을 섬기하는 자가 되겠습니까? 우리의 선택이 달려있어요.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신앙 구원운동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신앙 구원운동을 위해서 성경 말씀을 최우선에 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우는 일이라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시대에 있었던 신앙 대회 구원운동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우리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귀한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에스라가 행한 신앙 대회 구원운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가르치고 깨닫게 하는 데서 생겼다는 것을 배울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크나큰 도전이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풍성하게 내려주신 완벽하게 내려주신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행하는 일에 우리가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감정이 일어나게 하시고 말씀을 듣고 순종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삶으로 성장하며 교회를 세워나가며 아버지 하나님 여정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